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성경이냐? 성경 중에 66권 중에 이 유일하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연말을 맞이하면 이제 이전 것은 뒤로 보내고 새로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 오늘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거 오늘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진짜 올바로 잘 믿으면 여러분이 잘되고 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다웠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새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오늘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2017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카리스에서 온 그 말이 기쁨이라는 카라는 말도 거기서 왔고 감사라는 유카리스트라는 말도 거기서 왔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유카리스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일도 성수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마치고 그의 고백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충성하고 일한 것도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연말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상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민족적인 불행입니다.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감옥에 가 있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그런 이후에 나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새 정부가 5월 9일 날 들어서서 지금 12월 말까지 왔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저 서양 세계에서요, 해마다 12월 말이 되면 그 해의 10대 뉴스, 가장 이슈가 된 뉴스를 발표하는데, 미국에서 각종 주요 신문들이 발표한 최고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난 저 북한의 핵무기 사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건축도 많이 하고 대전도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집을 졌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타워 크레인이 저렇게 무너지는 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3년 이상을 지면서 제가 있는 사무실이 바로 타워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던 그 장소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를 중요하다고 봐요. 이 교회를 짓는데 거기 센터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여기저기서 이 타워 클레인이 무너져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타워 클레인이 무너져서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주간에도 또 서울에서 넘어져서 버스가 정차 있는 곳으로 넘어져서 버스에 탄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살인 사고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철저하게 이제는 예방한다고 했는데 또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유조선과 부딪혀가지고 또 20명인가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마지막 연말 잘 보내고 이제 맞춰지기를 바랬지만 지난 12월 21일 날은 충북 제천시에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자그마치 30여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그 시는 초상집이 됐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예살 일로, 당연히 인간 사이에 있을 일로 이런 생각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부터 나라가 어려우면 이 임금부터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하는 운동을 했어요.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일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라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바로 3만 불 시대가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정, 교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못났다고 열등감 갖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58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다 같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은 쉬운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하여 확고부동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견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확고부동하여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 여기 견실하다,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에 좀 쉬운 이해는요, 우리는 마치 기둥과 같이 되어서 함부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중한 이 건물을 지금 버티고 세워 서 있는 것은 이 벽이 아닙니다. 물론 벽도 중요하지만 저 가에 있는 저 큰 기둥들이에요. 우리 두 알음씩 되는 저 기둥들이 이 큰 육중한 건물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 새해 첫 주일 나와보니까 저기 있던 기둥이 이 앞에 와 있어. 저기 있는 게 여기 와 있어. 그 집 무너지지요.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저 기둥은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건물에 개화장이나 무슨 문 창문과 같은 데 가서 바람 불으면 날아가고 돌 던지면 깨지고, 그게 저 기둥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지진이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물처럼 서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33절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I must keep going.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견고한 자리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마음의 그 중심이 견고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는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평강을 도록 지켜주시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제 5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첫째는 항상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입니다. 세 번째는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 주의 일에.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첫째 말이 항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시종료일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고 열심히 했다가 또 그만두고 집사공사 장로들 때는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그냥 엉터리가 되고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처지일관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충성된 일꾼인 줄 믿으세요. 그런 생활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항상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 더욱이라는 말은 오늘날 쉽게 번역해서 말하면 업그레이드하라 이거예요. 더 발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기계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쓰던 기계는 못 쓰는 게예요.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요즘 의술 기계가 얼마나 발달해. 옛날에 겨우 한다는 게 엑스레이나 찍었잖아요. 지금은 뭐 얼마나 의술 기계가 발달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면 여러분 시대를 어떻게 리더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더욱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제가 1987년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30년이 딱 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컴퓨터라는 걸 몰랐어요. 겨우 쓰는 것이 타자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돈 들여서 타자기 하나 사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타자기는 써먹을 것이 아니에요. 써먹지도 못해. 컴퓨터가 없이는 공부를 못해. 그래서 그때 비쌉니다. 돈을 주고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그것도 뭐 애플이나 무슨 뭐 매킨토시 이런 건 비싸서 못 사고 중국에서 조립한 그런 컴퓨터를 샀는데 그러나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컴퓨터가 비싸기는 한데요. 그 단위로 말할 때 처음에 컴퓨터를 286이라고 그랬어요. 286. 근데 느려요 그건. 여러 기능도 약하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컴퓨터가 다시 업그레이드해가 38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486이 나왔어요. 그전엔 컴퓨터를 다 책상에 놓고 썼는데 그 다음에는 랩탑이라고 해서 세상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586이 나왔어요. 펜티엄이 나왔어요. 야, 지금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다 활용을 하고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에 가스불도 끄는 시대가 돼요. 이렇게 세상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냥 땅바닥에서 키고 있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 그 말, 열정을 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신앙의 열정이 식은 사람들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같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직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어다. 결코 헛되지 않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 지금까지 말씀한 것, 즉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깨어있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른 건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 것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면 다 그만이고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은 잘 믿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라도 은행에다가 금융계통에다 돈을 맡기면서 통장 하나만 받아와요. 몇 천만 원, 몇억 대를 맡기고 통장 하나만 받아와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통장도 없어진대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돈은 지금 은행에 다 들어가 있다. 그대로 믿지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통장을 의심하거나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은행보다도 요즘은 은행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은행도 못 믿고 앞으로 뭐 달러도 못 믿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요즘 뭐 이도 나온 게 또 뭐 비트코인이니 뭐 별게 다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또 42절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 같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코 헛되지 않은 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12월 마지막 날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믿고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